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11절까지,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어온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장면과 연관이 되어 있죠. 어느 날 밤에 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실상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이걸 여쭙게 되죠. 그랬을 때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시거든요. 들려주시는 가운데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제 바리새인으로서 명망이 있었고 또 구원의 길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밤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를 들면은 반대하고 축출하려고 하는 상대방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을 찾아온 거잖아요. 이런 의도나 이 어떤 행위에 그 밑바닥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우리 마음 밑바닥의 그런 상태, 그거는 두려움과 상관이 있습니다. 두려움.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거든요. 밤에 찾아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죠. 왜 밤에 찾아왔을까? 이 사람은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은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자기들이 반대하는 사람을 찾아오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집단에서 당연히 사적인 혹은 공적인 어떤 제재를 가하겠죠. 아마도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에 찾아왔을 것이다. 충분히 상황적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밤에 찾아와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죠. 소문이 다 이제 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얘기가 바리새인들에게 들어갔을지도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어쨌든 바리새인으로서의 어떤 자식 때문인지 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위해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그거는 그 혼자의 생각일 수는 있어요. 니고데모 혼자 생각. 우리가 그렇잖아요. 상황적으로 야 이게 참 무서울 것 같다. 그러지만은 정작 그 상황에서 내가 무섭게 안 여기면은 그거는 또 무섭다고 이렇게 우리가 나 스스로 그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니고데모는 그 순간에 찾아오면서 나름대로는 두렵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조처를 한 것 같아요. 왜 이제 이 추정을 하느냐면은 이 사람의 말이나 행위를 보면은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굉장히 조심스럽죠. 처음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인사를 하느냐면은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을 그렇게 꺼내는 거죠. 인사를. 그 말은 뭐냐면은 사실은 내가 여기에 당신이 누군지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 얘기를 돌려서 한 얘기거든요. 왜 그냥 안녕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부터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도를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누군지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돌려서 한 거죠. 근데 바리새인이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바리새인이.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축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왜 이렇게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을까? 사실은 니고데모의 이 방문의 결정은 자기가 믿고 있던 예를 들면은 주장이 있죠.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가치관. 이거를 실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죠.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이 바리새라고 하는 그 말이 그 히브리 말로 페루심이라는 말, 이 원어가 그런데 이거는 구별되다, 분리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일반 사람들과도 특별하게 분리될 정도로 아주 정결하게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런 분파를 가리키는 그런 명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준수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이렇게 강력하고 순수하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찾아왔잖아요. 뭐냐면은 자기가 그동안 믿고 있던 그 가치관, 율법을 준수함으로 해서 내가 구원을 얻겠다는 이 생각, 이거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뭔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뭔가 아닌 것 같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다 지킬 수도 없고 본인이 느꼈겠죠. 그 613가지나 되는 그 조항들을 어떻게 아무리 섬세하게 예를 들어서 고민을 하고 애를 쓴다고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어렵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의식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자기 인간의 어떤 이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 그 근본적으로 인간이 죽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구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의심이 예수님을 찾게 만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국을 설파하시고 나를 믿으면은 영원히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 얘기를 듣고 찾아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구원의 길은 내가 쫓는 이 길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의심을 한 거죠. 의심을 했는데 그 의심을 바리새인들에게 공개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이라는 권위, 이걸 믿었다가 그 권위가 아닌 것 같아서 또 다른 권위를 찾아온 거죠. 또 다른 권위. 왜 그걸 또 다른 권위라 그러냐면은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다른 권위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뭔가 이 니고데모는 그 삶 자체에 자기를 인도해 줄 어떤 권위나 법 이런 존재가 없으면은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권위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도 실은 그렇죠. 뭔가 강력한 권위가 있으면 거기에 의존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법이 정의롭다 그러면 거기에 의존하죠. 왜냐하면 그게 나를 보호해 주니까. 보호받는 그런 의도로 우리는 권위를 찾고 법을 찾거든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런 의도로서 율법을 쫓았고 율법의 권위에 의존했지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그 권위자에게 온 거예요. 권위를 쫓아서. 그러니까 그 밑바닥에는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그런 생각, 근원적인 이 두려움. 왜냐하면 구원을 어떻게 얻을까?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은 구원이 아니다. 구원의 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은 새로운 권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어보겠다. 이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게는 그 근본적으로 이 존재 자체의 두려움, 구원에 대한 고민 그 이면에는 존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며 구원을 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실은 그 단체로부터 축출될 것도 두려워했던 거거든요. 자기가 믿고 있던 그 가치관을 함께 나누던 바리새인들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축출당하는 게 버림받는 거죠. 그 버림받는 것, 그것도 염려했기 때문에 실은 밤에 찾아온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적들, 그리고 그의 말, 이런 것들을 볼 때, 니고데모는 지금 현재 마음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그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니고데모의 이런 모습들, 이걸 가만히 살펴볼 때,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꽤 있어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위나 법에 의존해요. 내 혼자는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강력한 권위를 가진 그 무엇에 의존하는 거죠. 의탁하는 거죠. 그 안전 욕구가 있는 거예요. 안전하고 싶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렵다. 그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그걸 찾는 거죠. 그게 법이고, 그게 권위이고, 또 어떤 경우는 권위자죠.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존재. 그 아이 같으면 이제 뭐 강력한 이제 부모라든지 이런 이제 의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이 의존의 그 밑바닥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고, 그 욕구 밑바닥에는 근본적으로 존재 자체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상태라는 거. 그게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사회라든지 집단이라든지 혹은 가족이라든지 거기로부터 혹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들이 늘 있기 때문에 그 단체나 그 집단이나 가족의 어떤 가치관 또 울타리 이거 중시해요. 중시하죠. 겉으로 보면 이제 질서를 지키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존경할 수 있는 그런 태도이긴 하지만은 혹시 그 밑바닥에는 내가 저 집단으로부터, 저 울타리로부터 밀려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울타리에 집착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집착을 한다 했을 때 그 집착이 예를 들면 마음속에 신뢰라든지 그 다음에 깊은 사랑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기반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내가 안전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집착하는 그런 경우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이제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도 한번 둘러봐야 되겠죠. 그리고 눈앞에 뭔가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의심하죠. 의심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길을 오늘 본문처럼 일러주셨잖아요. 일러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을 이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구원의 길에 제일 핵심되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성령이시거든요. 그렇게 성령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얘기를 하는데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당신을 찾아온 그 밑바닥에 마음속에 구원의 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걸 아셨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만 네가 진정한 구원의 길에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거듭날 그 길을 내가 일러줄게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네가 거듭날 때는 성령이 임재해야 된다. 성령이 임재해야 된다. 근데 바람이 불기는 부는데 그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눈으로 뭔가 보여줘가지고 이게 성령의 역사고 이게 거듭남의 이 확실한 증거다. 물리적인 증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실체는 있거든요. 우리가 느끼니까. 근데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구원의 길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고민이 되겠죠. 자기는 율법만 지키면은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눈에 보이는 어떤 조문이고 행동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만 보고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물리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거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이 본문의 첫 번째 구절에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니고데모 당신이 구원의 길로 추구하는 그 길은 육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육의 길. 근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영으로 나는 그런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의 길을 쫓아서 영혼의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옳지 않다. 그거는 그릇되다. 이 얘기를 전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육의 길로부터 영적인 삶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나야 된다는 그 말에 대해서 너는 놀랍게 여기지 말라. 왜냐?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니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은 그 육신적인 가치관, 그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영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영의 삶을 추구하는 그 과정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혹은 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야, 너무 좀 어렵다. 내가 답을 구하러 왔으면 답을 바로 일러주시면 되겠는데 또 다른 질문을 하시네. 이런 이제 생각을 할 법한 그런 상황이죠. 그 이제 니고데모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 거듭난다는 거는 제가 다시 어머니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난다는 겁니까? 이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 이치를 깨닫지를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조금 꾸짖으신 거예요. 선생이라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고 있었다는 얘기죠. 알지 못하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길에 대해서. 그걸 이제 일러주시면서 성령이 이와 같은 이제 그 시기는 하다. 그러나 이제 이거는 결국은 성령에게 맡겨야 되는 그런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어서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통해서 말로 너를 이해시킬 수는 없지만은 11절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증거를 내가 갖고 있다는 얘기죠. 증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못 믿겠지만은 믿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 성령의 역사, 눈으로는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성령이 바람처럼 실체가 있다. 네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게 되면, 새롭게 태어나면 그러면은 그 증거를 네가 확인할 수 있다. 실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비록 눈의 관점에서, 육신의 눈의 관점에서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너에게 마음속에 예를 들면은 증거를 주고 내적 신뢰를 주고 그 내적 신뢰가 있는 상태에서 행동으로 그 증거를 네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너 자신의 변화, 네가 진정으로 거듭난 것을 네 몸에서, 네 생각에서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걸 보면은 그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적인 길을 따르는 그 생각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생각해 볼 때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거는 그 육신적인 사고의 한계가 그러하다는 거.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은 육신적인 삶의 길을 벗어나서 영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하는 과정에 성령의 임재가 필수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를 하세요. 실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두려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두려움을 많이 느껴요. 근데 그 두려움을
벗어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인데 그 두려움을 벗어나는 그 길이 사실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니 실체도 없는데 내가 손에 뭔가 이 근거를 쥐고 있으면은 믿겠단 말이죠.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내 손에 무슨 증거가 있으면 믿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먼저 믿으면은 내가 증거를 줄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믿음의 본질이죠. 믿는다는 게 뭡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건 아는 거예요. 확인하는 것이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데 있다고 여기는 거죠. 그 믿음을 먼저 보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내가 증거를 줄게.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구원의 방식에서의 절차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성령이 나한테 임할 때 일상 속에서의 그런 두려움, 의심, 불안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럼 성령이 어떻게 임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기도해라. 성령을 간구해라. 너희가 악한 나비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너희가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 속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육신의 길의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두려움, 이게 뭔지를 알게 하시고 거기서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내적 신뢰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키워주시는 그런 역사를 실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매일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안 믿죠. 안 믿어요. 왜냐하면 현실이 바로 눈앞에 닥치는데 그 닥치는 현실이 너무 불안하거든. 그 현실이 한치 앞에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인 거죠. 근데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는 데는 성령이 우리 속에서 활동을 하셔야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속의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 이거를 떨쳐낼 수가 있다. 두려움 이건 인간의 본질적인 조건이에요. 한치 앞을 알 수 없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본질적인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이겨내는 거죠. 그렇다면은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 길은 영혼에게 있는 거죠. 영혼에게. 영혼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괄하니까. 미래까지 통괄하니까. 그 영혼의 일이에요. 그러면 영혼과 교류하는 성령께 이 일을 맡겨야 되는 거죠. 이런 사례가 한번 있었죠. 몇 년 전에 같이 나눴던 사례인데요.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있죠. 동유럽에.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이 공산권이 해체가 되어가지고 민주적으로 들락날락하고 이제 기를 수가 있는데 1948년도 그때는 그 공산정권이었어요. 공산정권. 그때 그 치하에서 그 리차드 브름브룬트라는 그 루터파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지역은 그 동유럽 그 지역은 그 루터파. 우리 이제 장로교나 이 감리교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이 번성한데 그 지역은 이제 루터파가 그런 교회들이 많았거든요. 그 루터파의 이제 목사님인데 이 공산 정권의 그 비밀 경찰에 체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셨거든요. 독재 그 치하는 그 당이나 정권 자체를 하나님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는 양립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체포당했어요. 그러니까 사상범이니까 이제 독방을 쓰게 되었죠. 근데 그 독방 벽에는 이 방에서 누가 어떻게 죽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적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혼자 있는 그것도 두려운데 막 글에 적혀 있는 것들이 이 두려움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로서 이제 고민을 했죠. 두려움에 떨면서.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어떻게든 그럼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겨나가야 되겠다. 그럼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쭉 읽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참 믿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죠. 그러나 이제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나, 요걸 이제 세어본 거예요. 그거 세어봤어요. 세어봤더니 366번인 거예요. 366번. 물론 이제 정확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로 된 거는 그보다 적어요. 적은데 그 상황이나 그 맥락에 따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구나. 이런까지 포함해서 자기가 헤아려 본 거죠. 자기가 헤아려 보니까 366개더라는 거죠. 그래서 365개면은 1년에 365일이니까 매일 하나님이 나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신 거니까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366번일까? 이렇게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브룬브룬트 목사님이 체포된 그날이 1948년 2월 29일인 거예요. 2월 29일. 그 윤달에 마지막 날, 그날 체포가 된 거죠. 윤달이 들어있으면은 366날이 1년이잖아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매일, 특히 윤일에 이 체포된 나에게까지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수감 생활을 견딜 수가 있었다. 이런 이제 일화가 있거든요. 믿은 거죠. 눈앞에 이 현실은 풀리지 않아요. 그걸 깨닫고 나는데 14년간 그 속에 더 있었거든요. 이 목사님. 14년을 독방에서 어떻게 견뎌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근데 견딜 수 있었던 거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고, 믿을 수 있게 된 거는 성령의 역사죠. 왜 366번이라는 그 숫자를 헤아렸으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숫자가 다 달라요.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신다. 그렇게 자기가 인정을 한 거예요. 확인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객관적으로는 그런 숫자가 아닌데 이 성령이 하신 일이죠. 그거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체포된 그날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성령이 이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걸 확신을 하고 그게 그 사람에게는 믿음의 증거로서 주어진 것이거든요.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고, 이것이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두려움을 벗어나서 영원한 구원에 이를 길이다. 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일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이 있죠. 이 본질적인 문제예요. 누구든지 다 그렇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상황이 달라지면은 덜컥 겁부터 나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리고 마음속에 예를 들면은 그 어떤 해결하지 못한 이 상처가 있거나 그러면은 겁부터 나요. 겁부터 나거든요. 그리고 나하고 지금은 같이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이 상황이 사람을 배반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대처를 못 한단 말이죠. 그럼 늘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거 믿어야 되는 거죠. 그 절대적인 믿음. 그게 절대적인 거죠. 증거는 없는데 믿는 거. 그게 절대적인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누가 도와주느냐?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그 이스라엘의 선생에게 네가 빠뜨리고 있는 게 이거다. 이것을 기억을 해야 네가 정확한 그 구원의 길을 알게 되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가르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성령은 바람과 같다. 바람과 같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실체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들려줄 때 문자로서는 존재하는데 확인할 수가 없어요. 증거를. 근데 예수님은 그 증거를 네가 만들어라. 네가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그때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네 삶 속에서 그리고 네 마음 속에서 그 증거를 네가 확인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아멘.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십시다. 아멘.